제가 이제 미국에 오다 보니까 우버를 조금 이용하면서 한국에서 이민 오신 드라이버를 좀 만나면 그분들이 이제 하는 것이 한국 어때요? 한국 살기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2년 뒤에 이제 70이 되는데 한국에 이제 들어가서 살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가서 이제 웰빙, 에이징 웰이라고 해서 노년을 거기에서 이렇게 잘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노년을 맞이하느냐,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930년대에 보면은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리서치하는 게 있었거든요. 한 72년 동안 계속해서 하버드 대학생들 2학년생들을 추적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느냐. 사실은 리서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는 정신적인 건강이 육신을 건강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노년을 잘 맞이하고 잘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으로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내서 이 나이 든 사람들,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정신 건강을 해야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4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래 지향성, 그러니까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나이를 이렇게 맞이하더라. 그 다음에 2번째는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독일 사람들은 맥주 반병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반잔이나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 능력이 좋은 사람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해서 잘 수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성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던 노인들이 좋은 노년을 맞이하더라, 그리고 육신적으로 건강하더라 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요, 정신적인 건강은 무엇이 지배를 하죠? 영적으로 건강해야 결국은 정신적인 건강,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건강을 할 수 있을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영적 성장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영적 성장의 조건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성장의 조건,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당신은 나와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당신이 나와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지만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서로 반목하고 서로 거래도 하지 않고 어떤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물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물을 나에게 줄 수 있니? 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만약에 소유라면 네 소유를 나에게 줄 수 있니?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나에게 줄 수 있니?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명예가 있다면, 그 지위가 있다면 그 명예와 지위를 나에게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왜 물어보실까요? 그것을 드려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렇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도 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 물을 주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하고, 자기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그 소중하고 지키고 싶은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성취해서 얻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에 사마리아 한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달라 이렇게 하십니다. 물을 길러왔다.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물을 기르려고, 이 물을 채우려고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해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보다는 채워지긴 하겠죠. 근데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어떻게 되면은 더 부족하고 더 갈증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보는 경험일 것입니다. 결국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물을 길러왔지만 그 물은 사실은 설탕물이죠. 설탕물은 마시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이 더 깊어지는 그 물을 마시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생명수를 마시지 못했어요? 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들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스스로 올라가는 것을 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벽 천장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유리벽 천장은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은 저 하늘이 보이는데, 저것이 내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유리 천장 벽을 넘으면은 저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지 못하고 그 유리 천장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오히려 불행하다는 것은 노력해도 안 되니까는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리벽을 어떻게 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단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한 시점이,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여인이 물을 떠오는 시각이 6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시라는 것은 이 유대인 시각으로 환산하면은 12시를 말합니다. 이 12시 대낮에는 어떤 여인도 물을 뜨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물을 뜨지 않는 그 시각, 그때에 물을 뜨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기 원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것을 마음을 다시 바라보면은 그 안에 수치심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수치심들, 부정적인 감정들, 화내는 거, 분노,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라고 해도 우리가 선뜻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수를 받지 못하고, 생명수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 생명수로 인해서 우리가 유리천장벽을 넘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유리벽을 넘지 못하고 힘들고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유리천장벽을 넘을 수 있어요?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 생명수를 마시면서 이 물이 차올라야 됩니다. 그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면서 물이 차오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차오르는 물에 의해서 유리천장벽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믿음의 성취라고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을 얻는 것, 그것의 믿음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국은 주님께서 내게 달라, 이것을 주면은 네가 생명수를 얻을 거야, 그것으로 통해서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여인의 수치심을,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더니 이 여인은 제 남편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해요. 네 말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야. 동거하고 있으니까는 네 말이 맞네. 그렇지만 이미 네가 5번이나 남편이 있었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이 수치심에 대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여인이 왜 남편에 대해서 5명이나 지금도 남편이지만 남편이 아닌 동거인에 대해서 살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의 유리천장을 넘으려고 방법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의 수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을 통해서, 남편을 의지해서 그 유리천장벽을 넘으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남편도 그 유리천장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으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5명이나 남편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한 남자와 살고 있던 것이 불행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5번이나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그 이유를 생각해봐. 왜 네가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왜? 라는 질문을 할 때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서 숨겨졌던, 감추어져 있던 자기의 생각과 동기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추어져 있던 동기와 생각들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해치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더욱더 불행해지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삶 속에서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예수님께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시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생각을 굳게 합니다. 그리고 굳게 할 뿐 아니라 그 고집대로 다른 사람들을 내 방식대로 따르게 하는 그러한 단단한 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서 달라고 해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수를 마셔야 하는데 그 생명수를 마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저희들이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성장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고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오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있던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와서 그 생명수를 마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수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드리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자기가 만든 예배이지 성령에 이끌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 예배를 자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려요? 육신적인 갈증들이 해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갈증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해소될까 하는데 이 예배는 육신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이미 영의 갈증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주님에게 감사드리면서 찬양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통하는 예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예배, 이것이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진실로 나타나는 것이 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만 통하는 예배, 예수님만 우리가 아는 예배,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보면은 내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이 예배할 곳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예루살렘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서 성전을 청소하고 난리친 부정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청소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을까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배, 그 속에서 화려한 예배,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화려함 속에서 내가 그 화려함 속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고 나를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초점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 예배는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통해서 드리는 예배,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부요를 원하는 것, 세상의 인정들을 내려놓아야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 영적을 성장을 할 때 저희들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이광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한 것처럼 저는 이제 IRUS에서 박헌성 총장님 밑에서 교무처장, 학생처장으로 같이 있으면서 학교를 섬기다 보니까 이 대구 대신대학교에 이렇게 교수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대구 대신대학이라면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대구신학교라면은 아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대구신학을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서 8년 동안 있다가 이 개척을 당했어요. 개척을 한 게 아니라 개척을 당해서 이제 9월 달이면 2년이 되는데 그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바라는 것이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굉장히 바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계속 부흥을 했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났지만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것에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숨어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 방법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그 대열에 서게 됩니다. 우리 박헌성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제가 옆에 있으면서 가장 강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박헌성 목사님은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강합니다. 그 외 위기 속에서 이 박헌성 목사님 이렇게 굉장히 잘 이렇게 무시시고 사람들한테 관계 좋으시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옆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호 목사님은요, 너무 저하고 인연이 깊은데 저희 아버님과도, 이광호 목사님 아버님과도 같이 공직 생활을 하셨어요. 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있었던 그 공직 생활을 했던 것이 학교에서 또 만나서 또 같이 있게 되고 또 그것이 이어져서 같이 생활하고 그 옆에서 보면 우직하고 그 굉장히 선비잖아요. 그 선비와 같은 속에서 굉장히 강함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저희 이 개척된 교회도 이 교회와 같이 성장하는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영적 성장에 대한 조건들은 우리가 생명수를 마셔야 되고, 그 생명수를 마실 때에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님께 인정하고, 그 인정됨으로써 생명수를 마시기 시작하고,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기쁨과 주님이 임재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저희들이 하늘나라에서 또다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